이 배경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는지 먼저 물어봐야 될 텐데, 이것은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거의 마지막 권면이 디모데 후서,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아들에게 해주는 그런 말, 그런 내용들이, 아주 귀한 내용들이 이 전후서에, 디모데 전후서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여기 말씀을 보고 디모데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해주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다,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냥 목사들만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로를 섬기는, 즉 여러분들이 목양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목사의 뜻은 목자입니다. 목사의 뜻은 목자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서로를 목양하기로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런 목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자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 권사 컨셉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로교에서 주로 얘기하는 그 권사, 감리교에서는 남자들까지 권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 주로 얘기하는 이 권사 내용은 디도서에서 나오는 것을 본따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주 역할이 뭐냐면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예요. 권면.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국말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컨피던스가 별로는 없지만, 그렇지만 권면해 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더 젊은 여자들에게 권면해 주는 것이 권사의 역할. 이번 목요일에 있는 그 기도 말씀, 그 모임, 여성 모임이 있는 것과 같이 권면해 주는 역할이 권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여성들이 더 젊은 여성들에게 그이들을 목양하는 것이 권사의 메인, 주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섬기고 영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자는, 그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목자이고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부모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여기 부모님 몇 명 계시죠? 여기 좀 유치하지만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케이? 아내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기 지금 남편들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문제예요. 네, 이렇게 그 아내가 있으면은 아내에게 영적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 아내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친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엄청 외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군요. 네? 친구가 있는 사람들도 역시 그들에게 영적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목자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친구 한 사람이라도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여 주님을 더 닮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로 그러면은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목자의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목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말씀으로 목양을 해야 된다고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의 본이 되어, 여기에서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소화시켜서 그 말씀을 내 말로 저절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의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실천해라. 우리가 첫째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찬양을 더 좋아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찬양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은 내용에 있습니다. 찬양의 가치는 그 내용에 있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이것을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소화시키고 마음속으로 묵상하시며 이것 가지고 기도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권면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Alright. 우리 교회와 제가 stance이라는 것 하는 것은 성경 말씀대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집사님, I need some control.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대에서 우리 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이게 안 되거든요. 어떻게 there it is. 좀 그냥 도와주세요. 제가 안 할게요. infallibility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오케이. 틀릴 수 없다. 그 다음 inerrancy, 또 틀리지 않는다. 이 의미입니다. infallibility 영어 하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infallibility. 둘째, inerrancy. 제가 infallibility는 한국말로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inerrancy는 무엇이냐면 무오설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무오설. 성경 말씀에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 모를 줄 알았죠? 네. 저도 열심히 배워가지고 온 것입니다. 오류가 contradiction, error이 없다는 것입니다. infallibility는 틀릴 수 없는 것이고 inerrancy는 틀리지 않는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무오설. 학자들은 이 두 가지를 구별해가지고 나는 infallibility를 믿지만 inerrancy를 믿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무오설을 그대로 infallibility, inerrancy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거든요.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은 이거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 틀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어떻게 틀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그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여기에서는 틀림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여기에서 골라서 마음에 내키는 것은 받아들이고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외면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 시나리오에서는 누가 신입니까? 누가 하나님이에요? 성도님께서 하나님, 성도라고 할 수 없는 성도님께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개혁주의의 대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말씀에 역사적으로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숫자를 계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정확한 숫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를 얘기하기 위해서 조금 과하게 표현하는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장님이고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왜? 주님이 네 눈이 죄를 짓게 한다면 뽑아내라 하셨거든요. 좀 과하게 표현한 면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볼 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어의 맨 처음 오리지널을 쓰셨을 때 한마디 한마디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틀림없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글자가 적혔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믿어야지요. 네? 그렇게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역사적으로 significant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것을 다 받아들이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의 전부를 던지겠다고 하는 그 신앙이라면은 그 신앙이 바탕에 되는 성경 말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못한다면은 진짜 그렇게 믿을 만한 신앙일까요? 믿을 만한 신이 됩니까? 제대로 우리 주님을 받아들인다면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성경 말씀에는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킬수록, 마음에 숨길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더 채우고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의 신경을 건드리면은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려고 할 때 마음에 먼저 떠오르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내를 사랑하라는 마음. 아내가 아내 같지 않고 네이버예요. 그렇게 네이버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웃이라도 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이 떠오르고. 이웃이 아니고 나한테는 원수예요. 원수 덩어리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이 떠오르고 누가 쿡 찌르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터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런 귀한 것을 주님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소화시키기 힘들고 지루하면은 목사님한테 그래도 목사님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저한테 제가 얘기할까요? 가끔씩 저도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영적 귀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고 지루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 있잖아요. 진짜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나서 달라진 점이 그것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맨 처음 영접했을 때 이미 저는 성경 말씀을 매일마다 보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억지로 시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때는 거의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성경책을 볼 때는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 옆에서 같이 누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볼 때는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성경 말씀을 열어주시는 그 역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끔씩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딱 폈을 때 내가 죽지 않는 게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죠? 여기에 예수님이 나에게 당신을 주시는 것이 바로 여기인데, 그런 기도하실 때도 우리 집사님께서 두렵고 떨림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 매일마다 경건의 시간, 매일마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나를 맛볼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며 또한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만 좋아하면 안 됩니다. 밥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여러분들 반반 계속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 알아요. 그렇죠? 내 자신도 그럴 때가 있고요. 밥만 먹으면서 운동하지 않으면은 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움직이기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저도 요즘 느꼈는데 조금 지금 무게가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지가 접히기 시작하는 그 느낌 있죠. 깜짝이야. 네. 깜짝 놀랐었어요. 누가 한참 남자분들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살찌잖아요. 사람들이 옆에서 살쪘네요, 살찌네요, 보기 이렇게 하죠.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은 건강해졌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건강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살쪘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그런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사람들이 보고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여기고 넘어가 줄 때,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이미 몸에 그냥 살이 배버린 거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살찌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목양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어린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 우리의 본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말 잘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본을 받아라, 본을 받아라, 나를 따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것 같이 나의 본을 받으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라라.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로 내 지금 하는 이 말이 예수님의 대표로 하는 말이 될 것인지, 나의 상황에 주님이 계셨으면 이 말을 하실 것인지, 이 행실을 하실 것인지, 내가 아는,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사랑의 주님이 내가 지금 할 말을 하실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며 고민하며 나의 삶에 적용시켜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와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진짜 존경하는 어떤 분에게 그래도 성경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분이 권사님 같으신, 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리스펙트하는 성도님이신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성경 말씀이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경 말씀이고. What? 어디까지나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어두고 우리가 인생에서는 그것을 조금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냐, 어느 정도 타협하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너무나 제가 볼 때는 조금 실망스럽고 조금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목사님은 그렇게 선포해야 되지만, 진짜 누가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들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림의 떡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남을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는 모습을 봤을 때 진짜 과연 누가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냥 그림의 떡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것을 실천하여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성령님으로 가능하구나, 나의 힘으로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가능하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희생이 가능하구나, 그런 참음이 가능하구나, 그런 사랑이 가능하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을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자녀들 통해서 보이지 않습니까? 딸내미가 어느 하루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나도 생각해도 나는 아빠 반 엄마 반이야. 아이씨 짜증내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I'm very thankful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맨 처음에는 참 너무 아빠 닮고 엄마 닮았다, 자기도 그렇게 인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평생 봐온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보면서 배우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거짓말하면 거짓말을 배웁니다. 아이들 앞에서 사기치는 것을 보이면 아이들도 자라서 그렇게 머리를 굴리고 사기를 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 앞에서 희생적인 주님을 따르는 성경적인 삶을 계속 실패하면서도 불구하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일 때는 자녀들도 그것을 언젠가 따르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중적인 우리 교회에 이런 accusation이 교회를 떠나는 핑계, 이거는 핑계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가장 큰 핑계 중에 하나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외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네? 이면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교회는 너무나 깨끗하게 보이고 집에서는 엉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목사님의 자녀들도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이유 중에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accusation, 그런 핑계를 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핑계 대지 못하게 그냥 빼버리기를 원합니다. 네? 교회는 그런데 외식하는 사람, 이면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도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런 사람도 몇 명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장로님은, 우리 집사님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주님을 섬기고 진짜 순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있다. 물론 다 부족하지만, 물론 모두 다 죄덩어리지만 인정하면서 그래도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임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됐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 될 수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Very simple today.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켜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여 본을 보이고, 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내, 남편, 자녀, 학생, 모든 사람들에게 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로 그렇게 목양을 하는, 그렇게 했을 때 목양의 열매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참 신기하게 여기에서 말합니다.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Let me see. 맨 마지막 부분에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Did you get that? 너를 구원하고 네가 섬기는 자들도 구원하리라.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갑자기 그냥 신학적인 생각이 막 돌아야 돼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냐?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신학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디모데가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얘기해요. Are you with me?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 배경을 생각하고 사도 바울의 신학을 잘 아는 디모데는 오해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네가 네 자신과 너를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고 그 말씀을 사용해서 너도 구원하고 너를 듣는 자들도 구원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너를 통해서 네가 구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언어와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간의 차원에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행동이 남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 관점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경험할 때 우리가 선포하는 이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도 구원을 받고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는 그이들도 나의 자녀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걸림돌이 되지 말고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와 지옥이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것.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신학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성도님께서는 성도님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남은 성도님의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말씀을 사용해 주십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특히 주일학교 가르치시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성경 공부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얼마나 엄청난 귀한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목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이 목양의 열매를 보면은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신 여기 노트에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디모데에게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숨겨서 그렇게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서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재판장에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면류관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광이 아니라 주님께만 영광이 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영광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영광 평생 동안 받기만 했는데, 물론 면류관도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주님께 무엇이라도 돌려드릴 수 있다는 얼마나 귀한 삶의 목표입니까?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 얼마나 귀한 날, 그날에 모두 다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귀한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왜요? 목사의 가장 큰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당신이 선한 목자라고 하셨거든요. 베드로후서 5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목자장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자의 역할을 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서 남을 위하여 사용받았을 때, 남에게 좋은 영향을 주셨을 때, 나보다 젊은 여자 그 딸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쳐 주며 그것을 위하여 살게끔 여러분들이 인도했을 때, 그이들의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자라나가게끔 했을 때 가장 큰 상급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상급이고 여러분들이 참여할 그 모습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 이런 목표를, 이 세 가지 상급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실패하는 것이에요. 모두 다 넘어져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참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이가 주시는 이 세 가지 상급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양무리에게 권면의 말씀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다 목자만 아니라 양이기도 합니다. 저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멘토가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또 보게 될 텐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너희를 섬기는 자들이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네? 제가 여러분들을 섬길 때 기쁨으로 하게 해 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저절로 그냥 감사가 나오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지 유익하지. 아무개 집사님 생각할 때 하면서 기도하면 그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groaning, 탄식하면서 그 집사님, 그 성도님,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감사합니다. 아무개 집사님을 내가 섬기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 그래야지 목회의 맛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고백한다면 여러분들, 괜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을 피해의식을 갖게끔 하는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목사님을 groaning 시키게 하는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면도 없잖아 있죠. 탄식하는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만큼 어떻게 좀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더 가까이, 함께 더 멀리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점도 없잖아 있지만 그 가운데 저는 항상 그 특권 의식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거의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흠이 많고 섬기기 어려운 사람들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심정을 가졌습니다. 나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도 목자, 그 목양의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